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번에 볼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이번에 본 요한 3서와 마찬가지로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고,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는 그가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유다. 유다서를 요약을 하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성도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지금 이 순간에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요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하느냐? 장간에는 세계 3차 대전, 지진, 대지진도 있고 기후 악화, 질병, 기근 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이전에도 다 있었죠. 세계 1, 2차 대전, 대지진, 화산 폭발, 질병과 기근은 이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본 지표는 지금은 거짓 교사가 지난 때보다 더 많아졌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중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짓된 것들로 헛되고 허망한 것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있고 거기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밝히는 그리스도인, 성욕을 내세우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으면 요즘 미디어에서는 목사님들을 무슨 조폭 집단의 우두머리들처럼 많이들 묘사합니다. 물론 몇 이단 집단들이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도 있죠. 또한 외부 세력들이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시로 10몇 년 전 다빈치 코드란 소설과 영화가 흥행을 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 교사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위험하게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은 우리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우리 중에 들어온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기 전 잠시 일했던 파주의 한 업체에서는 그 중에 저와 같이 일하던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성경을 인쇄하는 공장을 소유하던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 중에 외모 보이는 성경들도 다 그 친구가 준 것입니다. 집에 성경이 굴러다닌다고 하여 받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친구나 그 아버지나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 들어보니 그렇게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욕하고 진상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위의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여지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거짓 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는 우리 중에 가만히 들어와 교인의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주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를 지신 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더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는 바로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대부분을 현혹시키고 조종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전처럼 온 나라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때는 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시대가 다시 되돌아온 것이죠. 초대 교회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일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두려운 마음들이 드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우리의 적인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거짓 교사들은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는 거짓 교사들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초대 교인들처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싸우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손자병법을 쓴 손자에게 돌아봅니다. 손자가 뭐라 그랬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말이죠. 적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묘사는 5절에서 8절까지 읽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10절이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비교 묘사하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일단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9절 말씀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다툴 때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전 개인적으로 현재 자기의 상황 천사장 미가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존재 그리고 마귀가 하는 행동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존경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권을 알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불순종한 마음에 자신이 본능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9절과 10절이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것들이 거짓 교사들의 핵심적인 마음과 행동이죠.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된 현혹인지 모를 때 구분하는 방법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만 하는 일인지 따져봐야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이어서 11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해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자세하게 묘사됩니까? 11절에서부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을 자 되어 있고 2절에서는 우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이기적인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의미도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의 수치를 거품는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데요.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 요즘에 과학적인 기술들이 발달하여 블랙홀의 존재를 우리가 현 근래에 와서 알았습니다만 성경에는 이미 별을 먹어버리는 블랙홀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묘사된 우주의 물리학적 비밀을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서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6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만은 토하는 자들이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14절, 15절 나와 있는 것까지 거짓 교사들의 세세한 행동과 내역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 무서워 떨며 숨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17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존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지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세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토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일까지, 영생토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일까지 우리가 말세 때 해야 할 일들이 세세하게 명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보여야 하느냐 또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2절까지는 읽기 쉽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하게 여겨라.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23절은 다소 한국말로는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 다 죽어가는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몸에 위험을 입혀서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위기에서 그들을 끌어내라. 적극적으로 힘써 끌어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후반이 좀 어렵죠. 영어의 KJV 킹 제임스 버전을 특히 읽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하라. 긍휼히 여김.
그리고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 미워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들아 죄는 미워하되 두렵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제하라. 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에서 끌어내려 구원해야 된다고요. 구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불을 끄듯이 위급하게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긍휼히 여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하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으로 편지를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문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까요? 말씀을 여태까지 안 졸고 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어떤 말씀일까요? (24절) (25절에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거침이 없게 막 툭 치고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싸움닭처럼 세상과 세상을 이끄는 거짓 교사들을 맞서 싸워야 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거침없이 세상과 싸워 백전백승 이기는 하주 동산교회 교인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침이 없게 하십시오.